네. 저 창문을 좀 닫아 주시겠습니까? 제가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이 에어컨을 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계절인데, 괜찮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덥네요. 우리 저 뒤에 계신 분들은 또 땀을 흘리시고, 다시 에어컨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안식일에, 지지난 안식일이죠. 이 한반도 이 땅의 그 전쟁의 그 바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오늘 이 안식일부터 이제 새 안식일에 걸쳐서 이 북한에 대한 이 기별을 좀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또 저희들에게 그렇게 한번 이제 이 북한이라고 하는 땅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예전에 그 인천 공항이 없을 적에 이제 서울로 비행기가 내리면 그 김포 공항에 내렸죠. 그래서 이 김포공항에 비행기를 내리면서 서울로 이렇게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이 되었는데, 혹시 저나 우리 교우님들이 기회가 주어져서 이제 평양을 가게 되면 그 비행기가 이제 내려앉는 공항을 순안공항이라고 합니다. 이 순안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지역은 이 제7회 안식일 예수님 교인들에게 대단히 익숙한 그런 지명이에요. 왜냐하면 1904년에 이 한반도의 제7회 안식일 예수님 교회가 시작할 때 첫 시작했던 그 장소가 순안입니다. 그곳에 이제 삼육학교가 있었고 교회가 있었고 위생병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에 그 북한 출신 또는 평양 출신 그 교우님들이 미국에 이민가 살고 계시다가 이제 미국 시민권도 나오고 그래서 북한을 방문해서 순안에 도착하면 그쪽에 있는 북한 당국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이 자리가 예전에 당신네 교단의 교회, 학교, 병원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순안은 저희가 가끔 순안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 저희들은 그 지명이 북한 땅이지만 예사롭지 않은 그 지명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아마 어떤 분은 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으신 분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아마 생소한 이제 기별일 텐데, 만약에요, 김일성이가 성경학교를 다녔다고 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김일성의 할머니가 저희 제7 안식일 예수님교회 교인이었다고 한다고 하면, 아니면 김일성이 아버지 형제가 세 형제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형제 가족이 저 평양 만경대 교회에 우리 재림 교인이었다고 한다고 하면 이야기가 좀 생각해 볼 만하죠. 저는 오늘 이 안식일, 그 다음에 다음 안식일, 또 그 다음 안식일에 걸쳐서 이 북한의 과거와 또 현재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좀 이 북한을 생각해야 할지, 이제는 좀 약간 역사적인 내용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종종 그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닮았다고 이렇게 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이게 좀 지적으로 똑똑한 것도 닮았고요. 예술적인 방면에도 이렇게 닮은 게 많아요. 특별히 현악기 계통은 이 그 악기 가운데 바이올린이나 첼로 부분에 있어서는 이스라엘과 예술성이 이렇게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신앙심, 이런 신앙심이 또 한국인들의 신앙심과 또 비슷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예루살렘의 그
평화와 신앙적인 모습이 오늘날 한국을 가리켜 이제 현대의 예루살렘이라 표현하는 이런 면들도 또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 한국의 민족에 대한 역사를 이렇게 여러 가지 짚어볼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기를 에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 북쪽에 그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기울어졌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현재 한국의 남한과 북한의 대치를 하면서 북쪽에서 마치 끓는 가마가 그 기름이 이렇게 자꾸 끊임없이 한국을 내려보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2장에 있는 좀 말씀을 통해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인 내용을 잠깐 살펴보시면서 그 민족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2절에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죠. 40년 동안 왕 생활을 하다가 그가 죽고 그 다음에 뒤를 이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도 역시 40년 이제 왕을 하다가 그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솔로몬도 몇 년 동안 왕 노릇을 했냐면 40년 왕 노릇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이제 왕의 역사를 보면 그 아버지와 아들을 이어지는 것처럼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솔로몬 왕 당시에 여로보암이라는 신하가 솔로몬 당시에 이 고초를 받고 도망을 갔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잖아요.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끌고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게 유명한 북방 이스라엘이었고요. 이쪽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은 2지파를 가지고 그 나라를 유지했는데, 그 나라가 남방 유다예요. 그래서 이제 그 초기에, 바로 초기에요. 바로 초기에 남방 유다의 백성들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같은 백성이 저렇게 분열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전쟁을 벌이기로 한 겁니다. 그 전쟁을 해서 북방 이스라엘을 이제 다 공격하고 다시 나라를 회복하자,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2장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좇아 돌아갔더라. 하나님께서요 전쟁을 금하셨어요. 싸우지 말라 그러셔갖고 남쪽에 있는 군사와 백성들이 북쪽에 있는 형제를 치러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전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상한 심령은요, 깨어진 심령은 그게 이제 회복이 되지 잘 않잖아요. 마치 남북한이 1945년에 분단된 이후로 70년 동안 끊임없이 이제 전쟁을 하고 싸웠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그 이후로, 여기 남방 유다, 그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 요 지도의 모습이고요. 열왕기상 14장 19절에 보면 저가 어떻게 싸운 것과, 이게 이제 전쟁에 관한 이야기예요. 남쪽과 북쪽이 어떻게 싸운 그 이야기고요. 열왕기상 14장 30절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느니라. 15장 7절에도 아비암, 남방의 유다 왕입니다. 그 다음에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느니라. 15장 16절에 아사, 남방 유다의 왕인데요,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전쟁이 있느니라. 그 전쟁은 대략 한 200여 년 동안 계속된 전쟁이었고요. 결국 북방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되고요.
남방 유다는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을 하면서 이 두 민족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지배받는 그런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 같은 민족 사이에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사이에 아주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한반도의 모습을 좀 그려보게 되는 겁니다. 이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이긴 하지만 역시 이 민족의 어떤 역사가 우리 이 한반도에도 남북한 사이에 70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땅이죠. 어떤 분은 이 땅을 이제 토끼로 그리는 분도 있고요. 어느 분은 호랑이로 또 그리더라고요. 어느 기독교인은 또 이 한반도의 모습을 예수님으로 또 이렇게 그렸어요. 예, 사우스 코리아, 남한과 노스 코리아, 북한, 여기 이제 38선이 이렇게 이제 갈라졌죠. 그래서 이 북쪽 땅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북한 정부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지금부터 70년 전, 정확하게 70년 전이에요. 1945년에 이 8.15 해방되고 불행하게도 북쪽은 소련이 진주하고 남쪽은 미군이 진주하면서 분단이 되죠. 근데 참 저희는 너무나 억울한 게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인데 왜 일본은 분단이 안 되고 최근에 제가 생각한 거 왜 소련과 미국이 엉뚱하게 한국을 갖다 분단을 시키고 일본은 놔두고 우리가 분단된 이후로 북한은 이제 공산 정권이 수립됩니다. 지도자가 그 유명한 김일성이죠. 김일성이 젊을 시절에 이때 나이가 33살이에요. 33살의 나이에 저 만주에서 들어와 갖고 이제 김일성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근데 김일성은 누군가? 이 김일성의 가족들인데요. 김일성의 그 조부 할아버지가 김보연이고요. 이 할아버지가 이제 세 형제를 낳았어요. 김형직, 김형록, 김형권. 그런데 김일성은 첫째 아들 김형직,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이잖아요. 그 첫째 아들 김형직의 아들이 누구냐면 김성주. 원래 이름은 김성주예요. 근데 이제 김일성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둘째 아들 김철주, 김영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김일성이한테 의하면 김일성의 작은 아버지예요. 김형록, 그 다음에 현양숙인데 이분이 자녀가 5명이 있었어요. 창주, 원주, 은실, 춘실, 선주. 제가 왜 이분들의 이름을 일일이 이렇게 불러드리게요? 이분들이 이제 어떠한 분들인지 한번 뒤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아들 김일성의 또 작은 아버지 김형권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의 그 역사에 보면 그들의 매체에서 발행된 데 보면 김일성이가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오고 북한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작은 아버지 김영록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없어요.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할아버지, 그 다음에 김영권 나오는데 작은 아버지에 대한 김형록 씨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 북한 공식 기록에 김형록의 이름이 빠져요. 근데 이분의 이름이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김재신 목사님 쓰신 북한 교회사 75페이지, 76페이지에 보면 남리교회라는 교회가 나와요. 그 평양에 있는 남리교회. 자, 남리를 일명 만경대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북한의 그 평양의 만경대는 그
누구의 생가가 있는 곳이냐면 김일성의 생가가 있는 곳이 만경대예요. 여기를 옛날 이름은 남리였고요. 그 다음에 만경대라고도 부르는데 평양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남리교회와 남명학원 출신들을 살펴보면 김영록, 현양숙 씨 자녀들. 김영록 씨가 누구라고요? 김일성의 작은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창주, 원주, 은실, 춘실, 선주, 오남매란 기록이 나온다. 그러면 남리 안식일교회 김형록이란 분이 누구예요? 김일성 씨의 작은아버지예요. 글이 좀 작은데요. 저희가 2013년인가 발행된 제7안식일 예수님교회 한국선교 100년사 제1권에 나오는 이제 내용인데요. 이 최임한 장로라고 하는 분은 그 순교하신 최태원 목사님의 아들이고요. 이분들은 다 평양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다 이제 그 당시에 1900년대 초에 평양에서 살았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학자가 아니니까 책을 내지는 못하고 구술로 그 당시의 상황을 구술로 이제 오만규 교수님에게 그 증언한 내용인데요. 최옥희, 최옥화 두 선생은 이 두 사람은 여기 그 최태원 목사님의 그 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집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각각 최태원 목사의 3녀와 4녀였는데 특히 4녀 최옥화 씨는 남명소학교 교사 재직 기간에 만경대에 사는 이보익 여사의 요청으로 후에 북조선 인민공화국의 주성이 된 김일성 씨의 생가에서 하숙하였다. 옛날에 이제 평양에 살았을 때 이 최임한 목사님의 최태원 목사님의 딸들이 좀 살았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보익 여사는 김일성 주석의 할머니였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그 김일성의 생가에 와서 최옥하라고 하는 이제 사람을 그 집에 머물러 살게 했다는 그 이야기죠. 당시 김일성 주석의 생가에는 그의 차남인 김형록 씨 부부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이 김형록 씨는 김일성의 작은 아버지고 남리교회 교인이에요. 이보익 할머니는 김일성의 할머니예요. 차남의 소생인 김창주, 김원주 씨 등 5남매 손자 자녀들을 남명소학교에서 수학하게 하였으며 자신도 남리교회에 추석하였다. 그 김일성 집안의 이제 이야기죠. 미리 또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안식일교회가 저 김일성이네 무슨 교회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김일성이는 다행히 우리 교회는 나오진 않았어요. 장로계 출신이에요. 어머니가 이제 강만석 씨인데. 근데 이제 그 당시 그 평양의 분위기가 이제 이러했다는 거예요. 김형록 씨의 둘째 아들인 김원주 씨는 남명소학교, 이게 초등학교거든요. 초등학교 졸업한 후에 최옥화 선생의 추천으로 서울 면목동의 경성삼육학원에서 최임한 씨 등과 함께 한 학기 동안 수강했다. 이 김형록 씨는 김일성의 작은 아버지고 그 작은 아버지 아들 원주, 그러니까 자기랑 사촌이죠. 이 사촌이 북한에는 그 당시에 중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마침 저 서울 면목동에 저희가 중학교를 세웠어요. 삼육중학교를 세워서 이 김형록 씨의 그 아들이 김원주라고 하는 분이 최태원 목사님의 아들 최임한 씨하고 함께 내려와서 공부를 했는데 한 학기 6개월 동안 했는데 왜 6개월만 공부하고 돌아갔냐면 김일성이가 1945년 해방돼서 만주에서 들어오면서 이 아들이 자기 사촌이 여기서 공부하겠다는 말을 듣고 공부하지 마라. 그래서 데리고 올라갔대요. 왜 거기서 공부하는가? 데리고 지금 이제 그런 이제 기록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예, 당시에 이제 북한 상황을 정리를 하면 김일성의 할머니, 작은아버지 김형록 가족이 남리 안식일교에 출석을 했고요. 김일성은 어머니의 강반석의 영향으로 그 평양에 칠골이라는 동네가 있고 칠골 교회를 좀 다녔어요. 그 김일성이가 나중에 그 세기를 넘어서라고 해구록에 보면 자기 어린 시절에 교회에 좀 다녔고 그 다음에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이제 그런 내용은 이제 본인도 기록을 했어요. 근데 본인이 나간 것은 아니었고요. 본인은 이제 저희 교회를 나간 것은 아니었는데 그 작은 아버지, 할머니 이런 쪽으로 이제 평양 남리교회, 그 망경대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방 후의 상황인데요. 제가 이제 그 광릉회 교회에 있을 적에 아까 말씀드린 북한 그 교회사를 쓰신 김재신 목사님이 이제 저희 교회를 출석하셨는데 이분은 또 평안남도 강서군 출신이에요. 그 아주 이 내용들을 잘 알고 계세요. 그 제가 이제 그 목사님하고 예배가 마친 다음에 이제 면담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소식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봤어요. 해방 후에 김일성이 작은 아버지 집이 있는 만경대에 왔다. 근데 작은 아버지는 누구예요? 그 김영록 씨예요. 남리교회에 있는 그곳에 왔어요. 그 소식을 듣고 김재신 목사님의 외삼촌이 찾아가서 순안교회 큰 교회종이 있었는데 일본 놈들이 다 떼어갔다. 김일성이한테 찾아가서 종을 찾아달라고 했다. 그때 김일성이가 외삼촌 김덕순 선생 보고 미국 놈의 안식일교 만들지 말고 조선 안식일교회 만들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이 이제 있었습니까? 이 당시에 김일성이가 북한의 소련군에 이제 그 앞잡이로 들어오면서 그 지도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권세가 강했죠. 그때 이제 상황을 김재신 목사님이 저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옥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도 이제 평양 출신이에요. 그 남리 출신인데, 이분은 그 김일성의 그 동생하고 이제 친구예요. 동생하고 친구인데, 제가 이제 한번 좀 여기 있는 거 볼게요. 윤 목사님은 당시 평양의 남명학원 교장이었다. 북한이 공산화 이제 되어갔고요. 김일성이 윤옥진 목사님을 찾아와서 북한을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고, 윤옥진 목사님은 다니엘 계시록에 의하면 이 땅에 영존하는 나라가 없다. 나는 이제 같이 이 당시 이제 그 윤옥진 목사님에게 김일성이가 와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북조선 인민공화국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일을 해야 되는데 당신이 와서 도와달라. 이제 왜 이런 요청을 하게 되었냐면 제가 여기에는 쓰지 않았지만 윤옥진 목사님 분이 굉장히 똑똑하셨대요. 그래서 1947년에 그 김일성 대학을 세울 때 이 김일성 대학을 세우면서 일할 때 여기에 와서 도와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윤옥진 목사님은 그 당시 이제 평양의 목사님이셨는데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뿐만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 인간 나라가 영원히 갈 수가 없고 공산주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으니 그걸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얼마 안 있으면 본인에게 화가 임할 걸 생각을 하고 비밀리에 남으로 이제 도망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월남하신 다음에 이 목사님의 그 당시 상황을 전혀 이제 남에게 이야기를 못 하셨대요. 그때 김일성이가 자기 요청하고 이런 관계를 이야기를 못 하시다가 마지막 은퇴하실 때 영남합회 목회자 협의회에서 이 내용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 북한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그 해방 전부터 해방 후까지 모든 상황을 내가 이제 책으로 좀 기록을 남기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미국으로 가셨는데 어찌된 연고인지 공항에서 도착하시면서 쓰러지셔갖고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로 이제 이분은 기록을 못했는데 당시 영남합회 목회 협의회 때 이제 참석했던 목사님들이 그 당시에 이제 기록을 저희에게 전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에 대한 그 상황을 보면 공교롭게 저희 교회가 이 북한 쪽에 그 공화국이 건설되고 이 그 와중에 상당히 저희 교회가 어떤 이제 그 관심과 영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남쪽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이 초대 대통령이 되어서 통치를 할 때 그 주치의가 유재한 박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당히 그 45년대, 50년대 이 당시에 이 재림교회가 북쪽이나 남쪽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지도자들하고 이렇게 연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좀 역사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 제임스 리 목사님, 이재명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인데, 이분은 1912년에 평양 순안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아버지가 이만 목사님, 미국 목사님이 이제 그 평양에 선교사로 오셨을 때 거기서 이분이 났는데 김일성이하고 같은 나이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제 해고를 하셨냐면, 나는 북한 순안에서 태어났으며 북한 김일성과 함께 다닌 어릴 적 소꿉친구라며 진지하게 말씀하셨다. 이야기는 이제 이분이 한국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내가 김일성이하고 어릴 적에 순안에서 소꿉친구였다. 왜냐하면 김일성이 7살까지 살다가 그 아버지가 만주로 가시면서 7살 때 김일성이가 만주로 들어갔거든요. 그때 이제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후에 북한의 역사는 철저한 독재 공산주의죠. 그런데 하나님 숭배를 김일성이가 뭐로 바꿔버렸어요? 김일성 숭배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북에서 탈북하신 분들이 중국에 왔을 적에 저희들이 이제 성경을 가리켜 이야기를 해보면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목사님 여기 하나님에다가 김일성만 넣으면 북에서 자기들이 배우는 것과 똑같대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종교적 영향은 받았는데 그 종교적 영향을 그가 이제 어린 나이에 교회에 머물렀었고, 그는 뭐 개심의 경험도 없었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가는 자리에다가 뭐를 넣어버렸어요? 김일성을 넣고 똑같은 우상화, 똑같은 숭배, 똑같은 방법으로 근 70년을 1945년 이후로 철저하게 공산화시키고 철저하게 사람들을 망가뜨린 거죠. 더 이상은 예를 들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볼 수 없게 만들었고 철저하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15장 3절에요, 이 북방 이스라엘을 소개하는데요, 북방 이스라엘에는 참 하나님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이 지낸 지가 오래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오늘날 북한이 어떤 모습과 똑같으냐면 북한에는 참 하나님도 없고 가르치는 목사도 없고 성경도 없이 지낸 지가 오래되었다. 그 결과가 북한이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에서 가장 이제 비참하고 가난한 국가로 바꾸게 되었는데, 상대적으로요, 남방 유다에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남한에는 참 하나님도 있고 가르치는 목사들도 있고 성경도 있이 지낸 지가 오래된 결과가 이 민족의 축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80년대 중반까지는 북한이 한국보다 잘 살았어요. 역사적인 그 기록, 경제적인 기록에는요, 80년대 중반까지는 북한이 우리보다 경제 수준이 좋았는데 그 이후로 이제 망가지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한국이 1970년대 이제 후반까지 여름만 되면 그 유명한 그 삼남 기근, 이제 충청도, 그다음에 전라도, 경상도가 여름만 되면 기근으로,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지방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기근 때문에 올라오셨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그 제기동에 살 때 장사하시는 아주머니들이 막 이렇게 동네를 다니다가 한 번은 제가 보니까 두 아주머니가 이렇게 길에서 딱 그 머리에다가 광주를 입고서 딱 만났는데, 오메 이 작고도 않네. 이 두 분이요, 저 호남의 고향이신데 여기서 만나갖고 그 반가워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근이 언제 없어진지 아세요? 80년대 초 이후에는 완전히 여름에 기근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것을 저희는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이 기독교 사회 쪽에서 볼 때 1978년 이후로 저 여의도에서 엑스플로
뭐 성령 폭발 운동, 그다음에 미국의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오셔서 여의도에서 100만 명씩 모여서 성령 집회했거든요. 여러분, 세계의 모든 나라 가운데 100만 명씩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나라가 없었어요. 근데 이런 나라를 망하게 하시겠어요? 저희는 이 민족이요, 극적으로 이 민족이 이제 살게 되고 기근이 무너지고 없어지고 이 번영하는 그런 과정을 1978년대 이후로 한 4, 5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결과가 저는 남북한의 완전한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 북방 이스라엘, 지금으로 말하면 북한에는 참 하나님도 없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율법도 없이 오래되었고요. 지금 이 땅에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부르짖는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그냥 두시겠어요? 이 북방 이스라엘의 경험한 역사가 오늘날 남한과 북한을 볼 때 북한 이 당국의 하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요, 다음 안식일은 1945년 이후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950년 이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950년 6.25 전쟁 전까지 이제 많은 분들이 남한으로 내려오셨고요. 공식적으로 목사 3명, 전도사 3명, 전도부인 1명, 그 다음에 교회 45곳, 안교수 40곳, 총 85개소가 있었고 신자 수 2,400명이 남아 있었어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다 월남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공산주의 밑에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목회자, 그 다음에 기관들은 다 남한으로 철수를 했고 이분들만 남았는데, 그 이후에 북한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제가 이제 다음 안식일에 말씀드릴 내용을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후에 1945년 또는 1950년 6.25 전쟁 이후로 북한의 제7 안식일 예수님 교인들이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그 이후로 북한에 뭐 안식일 교회를 포함해서 장로교, 감리교를 포함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남아있었을까요? 안 남아있었을까요? 다음 안식일에 이 내용은 여러분은 또 만나보지 못한 분인데 미리 귀띔을 드리면, 우리 이순옥이라는 할머니가요, 약 50년 동안 이 성경을 들고 믿음을 유지하다가 저 중국으로 탈북해서 한국으로 들어오신 할머니가 계세요. 우리 교인이세요. 이순옥이라는 할머니. 그분뿐만이 아니고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하에서 믿음을 간직하고 그들이 보았던 성경에 관한 이야기들이요, 북한 땅으로, 아니 중국 땅으로 막 쏟아져 나왔어요. 에스겔 37장 15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직접 우리 눈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21절에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삼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이 에스겔을 통해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에 대한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둘을 취해서 한쪽에는 뭐라고 쓰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이라, 남방 유다라 쓰고 하나는 북방 이스라엘 쓰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로 묶어버리라 그랬어요. 다시는 두 민족으로 나눠지지 아니하고 한 민족이 되고 한 임금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저는 요새 그 북한에 대한 기도를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하는 기도는요, 10월 10일 날 북한이 미사일을 쏘지 않기를 제가 좀 기도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남북의 2대2 고위 당국자가 저 평화의 집에 모여서 그들이 회담을 할 때, 저 솔직히 그전에는 그렇게 북한에 대해서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탈북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또 하면서 그렇게까지 기도는 못했는데, 최근에 이상하게 북한에 대한 기도를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그들이 회담을 할 때, 3박 4일 회담할 때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남북 이산가족 만남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또 이틀에 걸쳐 회담을 했죠. 그때도 하나님, 이 회담 좀 깨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기도하는 것은 10월 10일 날 저 북한 창건 기념일 때인가 무슨 그때 미사일을 발사하든지 아니면은 핵실험하지 않도록 좀 기도하고 있어요. 교우님들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거 날리면 이산가족 면담 성사 안 되고 면회 못하고 다시 긴장의 틀로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이제 성경의 예언을 보면서 역사성, 그 역사가 실제화되는 것을 저는 좀 보길 소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예언이나 하나님의 표상은, 하나님의 어떤 절기는 이 땅에서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실제화되죠. 현실화되는데, 저는 남북 분단의 70여 년이라는 역사가 저는 좀 깨어지기를 소원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몇 년 만에 돌아왔습니까? 70년 만에 고레스에서 돌아왔고요. 저기 소련이 70년 동안 공산주의 된 다음에 그 70년이 되었을 때 그 공산주의가 무너졌거든요. 그때 그걸 열어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고르바초프예요. 저는 또 다른 고시가 우리나라에 오기를 좀 소원하고 있거든요. 이 남북한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37장에 말씀하신 대로 한 민족이 되기를 소원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사실은 굉장히 작은 땅덩어리예요. 중국 사람들 이야기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중국이 우리 남한의 100배거든요. 그런데요,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다 합쳐지면 그 땅덩어리 크기가 어디 땅덩어리 크기랑 비슷해지냐면 영국이랑 같아요. 영국이란 나라를 작은 나라라고 말 안 해요. 영국을 지금 아무도 무시 못 하거든요. 근데 남북한의 인구가 남한이 5천만, 북한이 2천만 합하면 얼마예요? 7천만이에요. 영국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7천만 명이에요. 인구가 7천만 명이면 전 세계 15번인가 10번째 안에 인구수로 들어간대요. 이게 작은 나라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한국이 앞으로 더 크게 살아남으려면, 더 발전하려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에 어떤 사명을 가졌는데 한국 역시 그 예루살렘의 사명을 가졌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미국인데 그 다음이 대한민국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보다 더 선교사를 보내고 있거든요. 왜 우리 민족 하나님이 잘 살게 하시는지 아세요? 왜 가뭄을 없애고요, 저 북한이 아무리 남한을 치려고 했지만 못 내려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 민족에 대한 뜻이 있으시거든요. 저희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또 사명과 이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